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 벌써 한 열흘 됐네요. 워싱턴 합회에서 목회자와 교사를 위한 하루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세미나인가 하고 하루 종일 이제 참석을 했는데 출석을 했는데 그 하루 종일 뭐 했냐면 액티브 슈팅, 또 매스 슈팅. 요즘 뭐 몰에서 또 학교에서 이번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총 쏘고 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합회도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 경찰 카메라에서 그때 이제 잡혔던 모든 실제 이제 총소리, 실제로 사람들을 이제 그 CCTV에서 잡힌 그 범인들이 사람들을 쏴서 이렇게 죽이는 장면들, 굉장히 좀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장면들을 그 소리와 함께 다 들었어요. 듣고 봤어요.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영화나 그런 데서 보이는 이런 총소리 이거보다도 정말 무섭고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훈련된 경찰들도 얼마나 긴장되고 그들이 소리 지르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하는지, 경찰도 죽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늘을 향해서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교회 문을 일단 잠그고, 그런 제안도 했어요. 교회 문을 잠그고 집사가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열어주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올 때는 조금 하고, 이런 것도 어쩌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LA 중앙교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중앙교회 제 친구를 만나러 휴가 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제가 뭐 그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서 한 7시 45분쯤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길거리에다 차를 세우고 교회를 들어가려고 딱 갔더니 모든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철창으로 잠겨 있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배는 시작됐어요. 근데 문은 다 잠겨 있어서 들어가질 못해요. 아무도 밖에 나와서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예배 드리는데 문 열어달라고 뭐 두들기고 소리 지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LA 중앙교회가 있는 LA 그 지역은 조금 위험한 지역이라서 이전부터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다 걸어 잠그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보통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에는 지금 대형 허리케인이 이번 레이버데이, 이번 내일 월요일에 완전히 이제 플로리다를 다 덮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비상사태에 들어갔고, 또 며칠 어젠가 그저께는 오레곤주 앞바다 태평양에서 지진이 있었죠. 세상이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또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소리에 민감하고 쉽게 영향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식들은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소식들입니다. 또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 같이 함께 신앙하던 정 집사님 수술 2번 받으시고 계속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또 원명희 집사님은 넘어지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은 널싱홈으로 가서 지금 이제 계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에 힘이 안 난다. 참 좀 그렇다.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능력과 그 모든 은혜에 우리를 맡기는 그런 훈련과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하나님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4번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마지막 4번째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남긴 모세의 마지막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는 배웠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 평생 120년 동안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면서 힘차게 힘들게 신앙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가 그 백성들을 떠나기 직전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2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에 대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그가 믿어온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공중의 왕 독수리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자식들,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분부하고 호소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이 뭡니까 여러분? 분깃이라는 말이 뭐죠?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배당된 그 부분, 폴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재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몫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스갈에서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뭐라고 여기셨어요? 보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시는지 뭐처럼 지키신다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눈동자처럼. 아주 기막힌 표현입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있는 위치가 어디 있어요? 얼굴에. 눈을 어디다 두셨는가 하면 이 두개골에 굴을 2개를 딱 파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눈동자를 딱 간직해 두셨어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위에다가 눈꺼풀을 붙이시고 이물질이 못하게 눈썹도 딱 붙이시고 그 속에 뒤에다가는 뭘 두셨어요? 눈물단지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단지를 통해서 늘 눈을 소독합니다. 그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먼지나 이 물질이 들어가서 씻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못하면 염증도 생기고 병이 생기죠. 그러면 이 병도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뻑뻑해서 아파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촉촉하고 윤기 있고 깨끗한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물 단지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 단지가 고장이 나면 뭘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넣으시는 인공 눈물도 계속 짜서 넣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서 피곤해서 보지도 못하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수구를 두셨어요. 이 눈의 하수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코가 눈의 하수구예요. 콧구멍. 이게 눈의 하수구예요. 눈에서 나오는 모든 이물질들이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이 코를 통해서 콧구멍으로 빠져요. 코로 오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코에 있는 이 점액질, 콧물 이런 것들하고 모여서 여기서 나오는 이물질이 다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코로 빠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시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을 기가 막히게 이 눈의 이런 어떤 신경 조직이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 구조가 미묘합니까? 기가 막힌 시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두셨습니다. 오묘하게 만드셨고 이 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민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는 이 우리 몸에서 제일 빠른 신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에서 제일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손이 올라가기 전에 벌써 눈이 감겨지잖아요. 눈은 정말 1초에 몇 번 깜빡거릴 정도로 0.0000 몇 초 안에 팍 깜빡깜빡하죠. 제일 빨리 반응하죠. 위험이 올 때 제일 빨리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그렇게 신속하게 우리를 위해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스카웃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차리고 있다예요. 차리고 있다. Being ready. 이게 보이스카웃의 표예요. 그래서 항상 보이스카웃이 이제 어떤 걸 행사를 시작할 때 그런 걸 외웁니다. 차리고 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군대에 가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뭐가 있었느냐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어요. 5분 대기조는 뭔가 하면 비상이 발령되면 5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출동 준비가 끝내고 있는 그런 조예요. 그래서 자기가 5분 대기조에 할당이 되면 당번이 되면은 그 사람은 늘 군화를 신고 모든 군장을 꾸려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사이렌만 뺑 불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게 그 5분 대기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가면 그 나머지 병력들이
빨리빨리 준비해서 이제 그 뒤를 바치고 나가죠. 그런 어떤 시스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땐 그랬어요. 근데 5분 대기조 생각하면, 아니 5분이라는 시간이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긴 시간인데 한 1분 대기조나 뭐 이렇게 30초 대기조를 안 하고 5분 대기조가 뭔가,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그만큼 완벽하고 신속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를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모세는 두 번째로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또한 너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중의 왕인 독수리처럼 창공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힘 있는 독수리의 믿음으로 너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미 독수리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아마 독수리의 생태를 많이 보았던 모양입니다.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어미 독수리처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어쩌다가 부모들이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해줌으로 인해서 자식이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크고 그저 스포일되는 아이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키울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되는 건 된다고 얘기하고 그 아이들이 가치를 느끼게 하고 그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식을 기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방학 때가 되면 회사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저런 심부름을 많이 시키셨어요. 뭐 어디 가서 이거 서류 갖다 주고 와라, 뭐 아니면 은행 가서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와라, 이런 거를 저한테 시키셨어요. 물론 그거 하신다고 해서 저한테 돈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보고 와서 시키신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을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저 네가 사회에 와서 사회가 어떤지, 사회에서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네가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한번 해보라는 그런 경험을 저에게 시키셨어요. 그것이 만약에 제가 계속 비즈니스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목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뭔가 그저 뭐 필요한 거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 험악한 세상에서 잘 살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경험하고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고 단단하게 자라기를 원해요. 나약한 자식으로 크기보다는 아주 단단하고 지혜롭고 스트롱한 자녀들로 크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쉽게 절망하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서 풍파를 잘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회초리도 되고 단호한 거절도 하고 힘든 일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녀들은 훈련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제일 싫어하는 사회적인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누군가 하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훈련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훈련이 많고 훈련에 들어가면 그 훈련 속에 들어가면 늘 힘들고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훈련한다 그러면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훈련을 내가 열애받고 저 훈련을 좀 빠져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훈련이 가까우면 꾀병을 부리는 군인들도 있어요. 그만큼 훈련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그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나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잘할 수 있게 되지만 그 훈련의 과정 자체는 아주 고달프고 아프고 힘든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수리의 어미처럼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독수리의 생태를 모세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도 독수리의 생태를 좀 찾아보니까 독수리는 그 둥지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다가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곳에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자기의 털과 부드러운 것들로 푹신하게 침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새끼를 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약한 독수리가 어떻게 그 강한 독수리가 될 수 있는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기르고 양육하는 법도 이 독수리 새끼처럼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기르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안심하고 거기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맛있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저 아래 펼쳐진 평지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기분 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창공을 올려다보고 또 밑에 광활한 대지를 바라다보면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 둥지에서 새끼들은 날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되면 갑자기 엄마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 살게 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변한 것이에요. 엄마의 성질이 변했어요. 그렇게 나이스하던 엄마가 이상한 엄마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갑자기 엄마가 무섭게 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변한 어미를 보고 어리둥절합니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 먹고 왔나? 왜 저러나? 걱정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미 독수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개를 퍼덕이기도 하고 부리로 새끼를 둥지 가장자리로 밀기도 하고, 그러면 새끼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둥지에서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기를 쓰면서 붙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이 독수리들은 새끼들을 둥지 바깥으로 내몰기 위해서 둥지에 있던 그 푹신한 그 깃털들을 다 그때가 되면 다 밖으로 버린대요. 아니면 어떤 독수리들은 그 둥지에다가 가시 이 나무 같은 거를 갖다 두고 그 새끼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기어 나오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들은 높이 나르는 그런 날개에 힘을 얻는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경험 속에서도 40세의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되려고 그가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으로 해서 모세는 모든 걸 포기하고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생각할 땐 허송 세월을 보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행복하고 이 정도면 바라지도 않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신앙생활도 적당히 이 정도만 헌신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뭘 더 하나,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되지. 요나처럼 날 좀 가만히 놔두세요.
그저 이 정도만 제가 하고 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한 곳에 정착해서 안주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날개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높이 날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아야 될 때가 되었는데도 편안한 둥지에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둥지를 어지럽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거나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 그런 때가 있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어미가 가져다주는 먹이만 받아먹고 잠을 자듯이 안일한 삶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둥지를 어지럽히신다는 사실, 우리들을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퍼득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한 단계 더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하, 지금 하나님께서 내 둥지를 어지럽히고 계시구나. 지금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 이 편안한 신앙의 이 삶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구나, 깨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고 우리에게 괴로운 경험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독수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많은 신앙하는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서 문제가 있거나 내 마음속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판단되어질 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떨어져 죽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독수리의 어미들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날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공중에서 새끼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나 죽는다고 그 조그만 날개를 퍼덕이면서 살아보겠다고 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새끼들은 사정없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미는 그 새끼가 땅에 닿기 전에 밑으로 내려가서 새끼를 다시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또 떨어지죠. 그러면 또 받아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집니다. 그 새끼가 자기 날개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어미는 그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 밖에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는 바로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날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새끼는
힘 있는 독수리의 날개를 갖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앙망하는 자, 떨어질 때 어미를 보는 독수리가 날개에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라고 어미가 보여줍니다. 그 어미를 보면서 자기도 열심히 퍼덕일 때,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독수리의 새끼들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어미가 어떻게 나는지 보고 날개의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미를 따라 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공중의 왕인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어떤 면에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많은 시간 훈련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의 험한 역경을 믿음으로 많이 겪은 사람은 신앙의 날개가 튼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태풍이 오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는 그 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그 폭풍에 휩쓰이지 않고 그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는 멀리서 폭풍이 접근하면 금방 알아챈다고 합니다. 즉시 폭풍이 오는 방향으로 향해서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고 기다립니다. 폭풍이 지나갑니다. 그 바람은 독수리를 떨어뜨리거나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수리를 높은 고공으로 치솟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그 태풍의 빠른 그 바람의 이 힘을 그 날개가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각도만 조정하면 강한 날개로 오히려 폭풍의 강한 바람의 힘으로 더 높은 곳으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하나님을 붙드는 강한 믿음의 날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폭풍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강하고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강하게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독수리의 어미처럼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 날개로 업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믿음의 날개를 퍼덕이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